성탄 이후 첫 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본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살 때 이와 같이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후로 이제 30세가 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셔서 51절에 보니까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더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경 외에 또 수많은 기록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경 캐논의 목록 안에 들어와 있지는 못하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들, 또 위경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굉장히 넘쳐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쓴 복음서가 있어요. 나중에 인도로, 서인도로 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순교한 그런 제자 중에 하나인데, 이 도마 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외경 문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17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경 성경이 이루기까지 수많은 사본들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글을 친히 기록을 해서 후세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록해서 남긴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이지만 이렇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본을 살펴보면 약 1000개 정도의 사본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위대한 발견은 1947년도 사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우연히 돌을 던져서 이렇게 던졌거든요. 근데 그 돌이 날아가서 어느 동굴에 떨어졌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올라가 봤더니 수많은 파피루스 양피지에 이제 성경과 비슷한 그런 글자가 고대 히브리어로 쭉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해 사본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에세네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광야로 나가겠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광야로 오시게 된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유지하고 우리 경건한 삶을 유지한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구약의 성경들을 필사하고 사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사해 동굴에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의 역사가 굉장히 고대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약 기원 후 9세기경의 사본이 구약 성경의 가장 오래된 그런 사본이었는데, 기원전 2세기, 3세기로 올라가니까 사본의 역사가 무려 1000년 이상 이렇게 고대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발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와 같이 1000여 개의 사본이 남아있고, 이제 신약에 오면 더욱 많은 사본들이 이제 남아있죠. 그래서 약 5000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정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내용들과
이런 수많은 사본들을 이렇게 대조했을 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두 단어, 몇 단어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 사회사본 같은 경우도 무려 1000년 이상 사본의 역사가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데도 이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존이 되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원저자가 되셔서 수많은 죄 백성들, 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 그리고 틀림이 없이 간직해 오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본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본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원본에는 오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 말씀됨을 저희들이 증거하게 되는데요. 원본이 하나도 저희들에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분명히 썼을 건데 그 바울의 원본 서신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또 모세가 기록된 모든 그런 기록물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모세의 기록물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원본을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아마도 없애신 것이 아닌가, 또 전해지지 못하도록 섭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무언가 신령한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렇게 여겨지면 시간이 지나고 더 쌓이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러한 사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1절 9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데 4절로 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이렇게 길로 올라가고 있는데 백성들이 길이 울퉁불퉁하고 좋지 않으로 마음이 상하게 되었더라. 상하게 되어서 그곳으로 그만뒀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민수기 21장 4절로 5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하자면 가르치고 또 훈계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외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내려오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병에서 이렇게 노임을 받고 생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지침을 모세에게 주시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말씀 그대로 놋뱀을 달아서 높이 달아 올렸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았더라. 이런 기록이 민수기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놋뱀은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는 그런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놋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한 그런 위대한 상징물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유다의 위대한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왕인데 이 히스기야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히스기야를 얘기하는 거죠.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섬겼다는 얘기.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 때 불뱀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했던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던 놋뱀의 상징물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이 된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난 뒤에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소리로 이렇게 사라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 높임받는 존재가 되어서 이루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우상의 존재로 높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서 있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만의 우상이 있어요. 일월성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명예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몸이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것이 인간의 속성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아리를 틀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보며 기도하며 제거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12살 기록으로 이제 끝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공생애를 감당하기 전에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의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복음사역을 전했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전해진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남기기를 원하셔서 오고 오는 후대에 알려주려고 하는 내용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단을 한 거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2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셨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가 어떠한 면들을 어떠한 기록을 알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분량을 남기도록 섭리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빠진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완전성, 구원 얻기에 필요한 지혜, 하나님의 섭리, 은총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남도록 우리에게 필요 충분한 그런 구속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1절로 42절에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가정이 율법에 매우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을 충실하게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그런 가정임을 41절로 42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말씀을 들여넣어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레위기 22장 30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역사 속의 인간의 문화에
모습을 입고 들어온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있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에게 누차에 걸쳐서 당부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녀라고 한다면 이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6월절 이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어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므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둘 것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부터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무교병절 6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월절에서 7째 주일이 지난 다음 첫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을에 온 추수를 거둬들이고 나서 지키는 수장절,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너희에게 야훼인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고 기억해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나와 너희들이 맺어나가는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신명기 16장은 이것을 더 풀어서 세세하게 6월절과 77절 초막절로 우리들에게 그 규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요. 6월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주일 부활절로 성취가 되고, 이 77절은 하늘에서 약속한 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강림주일로 성취가 되고,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절기가 있는데 초막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구속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초막절의 의미가 이제 성취될 것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을 내가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명령을 부족하지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내 이름으로 약속하는데 천대까지 내 은혜를 내가 베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열왕기상 2장 3절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남아있고 머물러 있고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비록 부족한 마음이 있을 때라도 노력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 나타나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무시로 수시로 내 기억 속에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와 같이 벌레와 같이 미천한 존재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을 당하셨는지,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 고초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물과 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의 자리로 옮겨서노라. 이런 깨달음이 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것이 기억되고 나의 마음에 각인이 된다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예수님의 가정과 같이 저희들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1절에 보니까 말씀에 따라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요셉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에 따라 3번 나에게 절기에 나와서 나에게 경배해라. 그 말씀에 따라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41절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고, 4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12살이 되었을 때 관례를 따라 올라갔더라. 말씀에 따라 해마다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갔던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 관례를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에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미천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성전이 말씀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에 멀어져 있고 무뎌져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시로 무시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성경을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쥐어줘 주신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례를 따라 이제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어린 예수님을 엄마와 아버지 된 마리아와 요셉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하룻길을 내려가다가 아기 어린 예수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4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이 43절로 44절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을 알지 못했고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기고 전해주고 있는 것.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식인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도 마찬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자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들이 세상 사람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시간 들이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생각하지만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무려 하루가 넘도록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을 모를 때가 있는 것이 또 우리 부모의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학생의 부모님들도 학생들을 다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근거리에서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이 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우리 마음속에 동행하신다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못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하지 못한 그런 우리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시고 우리를 계도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부모이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삶 속에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너희를 지키기를 원하고 인도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경륜해서 인도하기를 원한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룻길을 가다가 친족 중에서 어린 예수를 찾지 못한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44절로 45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무려 3일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46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기이한 일이 거기에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목도를 하게 되는데 어린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장면을 46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질문을 대답을 듣는 자들이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범한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이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장면을 목도한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48절에 보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던져주는데요. 이런 답변을 마리아 어머니에게 들려드리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12살 어린 나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일 뿐이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시아 사역을 그가 고지를 받고 그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한 것뿐이지 예수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간일 뿐이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해주었던 교회사의 그 이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시고 각인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정말로 인간의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기사의적을 행하셨던 하나님과 방불한 분이었음을 오늘 구절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12살 된 어린 예수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을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치의 무리로 바꾼 돈을 버는 그런 장소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그런 집을 이런 돈을 거래하고 물질을 거래하는 곳으로 만든 그런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보면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듣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제자의 요한이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그 성전은 제2성전을 확장해서 헤롯이 확장한 그런 건물 성전이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목도한 그 요한이 깨닫고 요한복음에 이와 같이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2살이었지만 하나님 본체이셨고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 사역을 메시아에 대한 사역을 분명히 알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마리아 어머니에게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마리아는 50절에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대답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51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이르러서 부모를 순종하여 받드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육신이 자라면서 지혜도 자랐고 키도 자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52절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그런 숙제와 과제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우리의 자기주장을 누르고 육신의 청욕들을 제어하면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쓰러지는 모습을 발견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더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나보다 나를 높여 세우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광야의 소리로 사라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여가야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못할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를 맡겨드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순교의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성장해 나가고 주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태어나신 예수님 12세 때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12살 때 들려줬던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분명히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고 믿음의 인격을 잘 다듬어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시는
저울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